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른들 믿음을 지켜주셔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돌아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여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같은 교회지만 잘 안 친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인사만 이렇게 드리고 다녔는데, 네, 장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는 나그네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함께 저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열방에 주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생명 안에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나누고자 섰사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교통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증거가 온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증거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복음, 네, 제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되고 먼 길을 떠났는데 이제 그 길 가면서 만난 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저희 아내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네, 잠깐, 네. 네. 그리고 저희 두 아들, 네, 우리 변성규, 변민규, 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데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도 반듯하게 커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희 아내는 열심으로 자비량 선교사가 굶지는 않을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또 다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을 좀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도 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담대함을 가지고 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고 하지만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그 안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2006년도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제 확실히 꾸고 2008년도에 파송 선교사가 됐습니다. 33살에 부르심이 있었지만 5년 정도 이렇게 못 갑니다. 왜 날 부르십니까?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싸움을 했는데 모세도 뭐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갈 때 신학을 한 교육자도 아니고 정식으로 어떤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협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지 아무도 협력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23분의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다 퇴짜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캄보디아에 이제 작은 공동체를 하나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1세대 제자들이 있고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제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래서 지금 형제님들은 다 목회자가 되셔서 저는 평신도니까 옛날에는 제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은 제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를 7군데 개척을 하셔서 그 예배 공동체가 섰고 또 그 예배 공동체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섰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공동체를 평신도보다는 목회자에게 넘겨드리고 그 목회자가 더 양육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5년, 만 5년이 됐을 때 이제 안식년을 선포하고 이제 그 후임 선교사님에게 그걸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후임 선교사님이 이제 약속이 저는 형제님들과 브라더가 되고 시스터가 되는 그런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사역을 동역자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면 아마도 형제님들이 잘 따라올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목회자님이시니까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시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형제님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2년 정도가 돼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는 이제 GMCC라는 선교회를 섬겼었는데 부랴부랴 다시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나는 너를 미얀마로 불렀으니까 캄보디아는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형제님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독립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됐고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시고 선교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3일 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미션 컴플릿, 이제 사명 주님 주신 거 완성했습니다. 이제 선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겠지만 웬 미션 컴플릿이냐면 제가 주어야 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주셨을 때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곳에 가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이루었다. 미션 컴플릿.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Do you agree? 그랬더니 I agree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무엇이 agree 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살면서 많은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뭐 많은 부분 적용이 안 됐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재영 목사님은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제가 살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오해를 갖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죄를 들여다보면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또 아니면 실패한 선교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동체를 이루거나 그곳에 뭐 학교를 짓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에서는 열심을 잘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꾼입니다. 이 땅에서 있을 때도 그냥 뭐 일하는 거는 열심히 막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은 잘했는데 결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돌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하신 것보다는 나를 선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겠죠. 예전에는 참 못된 놈이었는데 조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참 교만한 놈이었는데 혼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구나. 이제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형제들과 살면서 또 아이들과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렸던 것들과 그곳의 부족한 상황에서 누리는 것들은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게 힘들고 또 내 밥상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는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내가 먹는 밥상에 그들을 초대하기는 너무나 많은 물질이 부족하고 그래서 5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같이 살지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혼자 몰라 나가가지고 밥을 사 먹고 들어올 때는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어떨 때는 다 데리고 나가서 밥을 좀 사주고 싶은데 5불씩만 쳐도 50명이면 250불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망고를 사도 1kg만 사면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10kg가 사도 망고를 한 개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 방에다가 냉장고를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먹는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앉는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니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무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그 무리들을 지키고 인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택해 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고 전도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차후의 문제이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죠. 제가 제자들을 다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함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거나 교사로 만들거나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 리더를 만들거나 라는 생각들이 내 뒤에 있는 교회, 후원 교회들 아니면 저희 가족들 아니면 저의 어떤 욕심들 그렇겠죠. 그것과 싸우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고 교회나 아니면 작은 이웃 공동체에서 외톨이 된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목회자로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이 저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어봤죠. 저는 이 교회가 어떤 성향의 생각을 갖고서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기 안 올라가는 이유는 혹시 말씀을 잘못 선포하다가 혼날까 봐. 그렇게 시작된 질문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선교적 그런 그 세계관의 변화를 가까우게 됐죠. 왜냐하면 제 옆에는 다
과부의 자식들이고 고아의 자식들이고 학교는 가본 적이 없는 쓰레기를 주워서 그날 병 2개 주워서 담은 맹고래도 하나 바꿔 먹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몇 군데 했어요. 신학생은 몇 명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그 대답하는 게 굉장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이 너무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신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도 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왜 그것이 선교일까였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일까? 내가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일까? 내가 그곳에 도대체 무엇을 세워야 하나님은 그 나라에 그곳에 예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까? 이것이 저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고 이것의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머리가 빠지면서 이가 흔들리면서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와 함께 있으면서 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갔습니다. 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방향을 잡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너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식의 믿음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막상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너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네가 천국 가서 구원의 영생의 라이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 고민 가운데 얻은 것이 허락하신 것이 사랑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먹이고 함께 밥을 먹고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음식을 주고 너희를 섬겼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몇 번이고 우상과 자기 부모의 신전에 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절망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나를 다시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나 봅니다. 나에게는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얻기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만남을 갖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친밀하게 만나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지 않는 복음은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얻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얻어야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분을 내 안에 채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여자로서 복음의 참여자로서 복음은 그냥 던져지는 누군가의 깨달음이나 희열감이나 어떤 아픔 가운데서 회복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참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져서 주어졌구나. 그 복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형제님이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예수가 내가 너희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형제들과 내가 실제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학교를 줘볼까요? 우리 함께 교회를 해볼까요? 라는 그 언어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살고 그 안에 풍성이 담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날마다 조금씩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실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언젠가 죽으면 참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담겨지신 천국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지는 얻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채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례하지 않으셔서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열려서 그분이 들어가실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함부로 문을 부수시지도 않고 함부로 나는 빛이니까 너희는 어둠이니까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선교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삶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그들 거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문을 두드리지 않고 함부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줄이고 있는 자녀에게 먹어야 낫지. 네가 배고프지. 근데 그 아이는 외로웠습니다. 그 아이는 배고픔 이전에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데 어느 한 청년은, 어느 한 아이는 한참을 저쪽 구석에서 혼자 머뭇거립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 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저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희 선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예전에 가장 멀리 있었던 형제 자매들, 힘들어하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미션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구나.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형제들이 브라더 빤초, 뽕뿌로 그래요. 뽕뿌로가 이제 큰 형인데 뽕뿌로가 나에게 준 그 사랑으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능력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병 낫는 은사를 채워주세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언어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아니라 너의 은사 뒤에 너의 모든 부인과 너를 낮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일하실 거라는, 이제는 너는 뒤로 하고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니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을까요? 나를 더 부인하고 당신을 채워서 세상에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분 대심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는 실패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나의 능력이 없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언어가 멋들어지고 제 사역의 어떤 모습이 성령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떻게 좀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단과 헌신을 통한 어떤 사명감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늘나라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CGN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는 선교 책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가장 연약한 곳에 broken heart, 그 틈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쓴뿌리 그 깊은 곳까지 오셔서 어루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전에 나의 쓴뿌리가 건드려지면 사납게 변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연약한 부분에 누군가 침뱉음과 돌을 던져도 이제는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분의 신의 거룩한 성품이 나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랑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통한 형제 우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굳이 애써서 사역하여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스스로 일하셔서 지속적으로 자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하늘나라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어느 날엔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로, 어느 날엔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선지자로, 어느 날엔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으셔서 당신을 담아서 열방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방에서는 그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어서 예수의 살과 피가 되어서 세상에 천국 양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에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는 부인되어 주시고 당신을 채워 주시옵소서. 2016년에 드리는 기도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취를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을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인격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것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가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천국이 누려지고 관리되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주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빌딩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아지고 학습이 높아지고 모든 편리가 높아지는데 자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한 것을 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참 생명과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저들에게 성취와 경쟁과 무엇인가 얻어야 되는 자기 발전만을 구하는 이상한 것을 주었나?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청년들 미안합니다. 잘못 살아서. 우리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들이 외롭습니다. 정작 주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 안에 아픈 상처들 가운데 친히 만지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주지 못하고 교회라고 모여서 빌딩을 짓고 잘못된 곳을 향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를 삼았던 어리석은 여러분의 부모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세대에는 가장 연약한 들을 지어서 저를 높이고 영혼을 존귀케 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십시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미션 컴플릿. 형제님, 미션 컴플릿 했습니다.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져서 미션 컴플릿. 그 사랑이 이방 형제인 쏙과 당신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미션 컴플릿. 우리가 행했던 일들 때문에 미션 컴플릿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겨졌던 그 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미션 컴플릿. 그 하나님의 선교가 미션 컴플릿. 또 저를 통해서 형제를 섬겨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그 씨앗을 온전히 전해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션 컴플릿. 이제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섬깁니다. 그전에는 제가 오너십이 있었고 조종하는 자였고 왕노릇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온전히 공급하시는 선교 공동체로서 섰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조정하고 무엇인가 공급하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그 자리에 앞서서 선생되어지고 하나님 되어져서 충고하고 정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형제가 와서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내 것이라고 고집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밀려갑니다. 그게 내 자리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시지 아니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사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자, 가늠하다 잡혀온 자, 절름발이들, 안진뱅이들,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흠이 있었으니까. 점이 있었으니까. 저도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흠과 점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려고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온전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 안수를 못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선천적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도대체 목사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흠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갈까요? 우리 교회가 저 앞에다가 여기 들어오시려면 학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 교회 멤버십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헌물은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그렇게 적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잘했습니다. 떠나세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젠가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잠깐 쉬어도 됩니다. 나쁜 선교사죠.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예수는 떠나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고 당신을 위해서 건축된 그 성전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외로운 영혼들, 인두세를 피해서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이름 없이 떠도는 또 자기의 몸을 팔아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니 다윗과 왕조가 줄 수 없었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뽑아서 깨서 예수께 드리고 예수의 발을 닦았을까요? 그의 머리를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물질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발등에 흐르는 마리아의 눈물, 마리아와 예수가 나눴던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뜨거운 눈물을 머리로 닦으면서 마리아는 예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는 왜 그 행위를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다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 안의 사이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혼자 또 낭망하고 넘어져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랑, 참 생명,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생명,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제자들에게 줘야 마땅히 주고 마땅히 그곳에 있게 해야 될 그 사랑,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적어도 이 교회는 헌금이 많은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이 안은 우리는 담고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를 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를 만나게 수 있겠어요? 예수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함께 예배하는데 예수가 느껴집니다. 그 교회가 될 때 이마고데이, 이미지 오브 갓은 우리 교회 가운데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나 형식만 있는 교회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할 때마다 어큐뮬레이션이, 디바인 네이처가 어큐뮬레이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성품이 닮은 청년들이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지혜가 클 때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길을 나그네로 부르셔서 험한 고통 가운데도 결국은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